창세기가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창세기가 이제 또 몇 년 뒤에 또 창세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세기는 다락방에 계속 참석하시면은 거기서 창세기 할 시간이 또 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한 다음에 창세기 합니다. 창세기하고 사도행전 다 하니까 그때 또 들으시면 되고요. 또 다음 주에 제가 몽골 갔다 와서 다다음 주에는 창세기 전체를 요약을 할 거거든요. 지금까지 다 못 들으신 분은 요약할 때 한 방에 그냥 딱 끝내고 언약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창세기가 모든 성경의 이 토대가 되기 때문에 창세기를 모르고는 다른 성경 다른 65권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성경이 출발하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창세기가 선하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창세기를 허트려 놓는 거예요. 설하다 뭐 이거는 뭐 지어낸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유럽이 쫄딱 망했어요. 그런 소리 계속 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그게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냥 되어지냐. 오늘 이 제목이 돌보시고 이르게 하시리라. 이게 이제 요셉의 유언입니다. 유언. 그래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걸 이제 언약 전달하는 유언이죠. 유언은 유언인데 잘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유언이에요. 우리도 이런 유언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러고 나중에 모세나 여호수아도 죽을 때 보면 다 언약 전달하는 유언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일생을 마지막으로 우리 돌아보면서 창세기를 마무리를 할 텐데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 먼저 좀 서론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를 좀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자, 이거 암송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의 뜻대로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 반드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5가지 확신 배웠잖아요. 5가지 확신. 인도의 확신. 인도의 확신.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과정이에요.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룰 줄을 믿으세요. 인도의 확신. 그 다음에 29절 30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했다. 미리 우리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선택하시고 정하시고 인도하셨다. 뭐를 미리 정하시냐면 그리스도 형상을 이걸 회복하려고 미리 정하시는, 뭘 미리 정하시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로 미리 딱 정하셨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딱 결정해. 누구 몇 년 몇 월 며칠을 딱 내가 구원시켜야 되겠다. 하나님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요셉이 영화롭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니까.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미리 정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구원의 확신. 이 확신에서 떠나버리면 우리가 조그마한 일에도 자꾸 의심이 들어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신앙하고 이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 꿈을 꾸고 난 뒤에는 요셉이 한 번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하거나 한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끝까지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얘기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뭐 하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 제일 중요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과 함께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 때문에 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다 확신이에요. 이 뭡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기도 응답의 확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굉장히 내용들이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막 힘이 나는 말씀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장부터 쭉 7장까지 설명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딱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거죠. 왜 이걸 의심하느냐. 딱 얘기.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더 아끼겠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아들과 함께란 말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말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이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하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겠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를 하겠느냐. 이거 대단한 질문 막 던집니다. 누가 우리 정은서 성도를 누가 정죄하고 누가 고발하겠냐 이거죠.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해도 이건 안 된다. 법적으로. 왜냐하면 8장 1절 2절에서 벌써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또 선언했죠. 선언하고 지금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정죄했냐.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끊을 수 없다. 그리고 환난이나 어떤 우리에게 환난이 오거나 공고나 핍박이나 박해라고 해요.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쭉 사도바울이 그 당시에 잘 이해되는 용어를 써가지고 쭉 설명한 거죠. 그래도 초대교회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도 로마 황제들이 막 굉장히 핍박이 오는 그런 시대라고요. 이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네로 황제 때예요. 역사에 영화에도 나왔죠. 네로 황제 때. 그때 막 기독교인들 엄청 많이 죽었거든요. 그렇게 심한 박해가 오는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선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 칼이 와도 상관없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이게 이 믿는 자의 여유.
괜찮대. 괜찮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이건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이게 8장 33절에서 37절이죠. 또 뭐라 그러냐, 사망이나 생명,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도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 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그래서 이 5가지 확신하고 관계된 내용입니다. 이 로마서 8장 이 후반절이 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요셉의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요셉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완전 애국을 정복해버렸잖아요. 전 세계를 정복해버렸는데 그런 비밀들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했던 이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자, 본론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환난. 그래서 이 요셉의 환난은 환난이 아니었어요. 이 요셉의 환난은 축복이에요. 축복의 기회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형들이 시기했어요. 정말 형들의 시기는 정말 뭐라 그러나 형들의 마음이 완전 쫌생이 같은 그런 지금 시기거든요. 사실 자기 동생한테 좋은 옷 주고 아빠가 더 자기 동생을 더 사랑한다 이래가지고 형들이 미웠거든. 동생이 친모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아버지는 뭐 편애한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어. 그러나 이 요셉의 시기하고 요셉이 한마디로 말하면 형들한테 왕따 당하는 왕따. 그 외로움 속에서도 요셉은 자기 그 꿈을 더 확실하게, 꿈에 대한 더 확신을 가졌어요. 왜? 형들이 안 놀아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더욱더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 이 언약을 꿈을 통해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책도 없고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자기 아버지 언약 잡은 아버지가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장 시대 때는 아버지의 그 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셔가지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델에서 요셉이 말씀 난생 처음 한번 탁 듣고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가 이 당시는 그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막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이 쏟아지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 가지고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꿈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도 막 꿈 꾸가지고 있어요.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하나님 준 계시가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면 성경책이 이미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숭배의 피를 흘려가면서 이걸 작성하게 만들고 1600년 걸려서 만들어가지고 또 이것을 전파하는데 또 1000몇백 년 걸렸어요. 무지하게 오랜 세월을 걸쳐서 나온 이게 보통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서점에 가면 아무 데나 막 살 수 있으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이게 나오기까지 얼마나 이 사단이 방해하고 태클을 많이 걸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이걸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해서 다 가도록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 말씀을 보면 됩니다. 꿈을 꿔가지고 뭐 이렇게 뭘 봤다는 거.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해. 그거는 사단이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교회도 없고, 목사님 안 계시고 어디 가서 물어봤는데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이 은혜를 확실히 잡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말씀 한번 듣고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을 그 당시에 듣고서는 요셉이 기도하는 중에 이 꿈을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딱 발견해요. 그래서 형들이 신경 왕따하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애굽으로 딱 팔려갔을 때도 더 큰 무대로 진출하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창세기 37장 26절에서 36절 보면 꿈의 확신은 37장 1절에서 11절로 나오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저 애굽으로 보내시는구나. 요셉은 상당히 기대하면서 이 애굽으로 가게 된 거예요. 남들이 보면 아니 이거 노예로 팔려가는데 뭐 착고에 채워서 갔거든요. 이게 10편 105편으로 나오잖아요. 착고에 채워서 끌려갔다. 다리에도 이 쇠고랑 차고 신발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 끌려가는데 그게 뭐 좋은 겁니까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에는 하나님이 준 꿈을 확신했어요. 이 5가지 확신 속에 요셉은 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예 생활한다는데. 직장 생활해도 힘든데 노예 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중요한 걸 체험하게 됩니다. 이 노예 생활하는 속에서도 이 불신자 보디발 장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 불신자 보디발이 볼 때도 야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보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래서 이 사실을 요셉이 기도하면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면서 이걸 요셉은 뭐라고 체험하게 되는 얘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요? 요셉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총무로 시킨 가정 총무로. 그리고 자기 가정에 보디발이 장관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단 말이에요. 이걸 전부 다 관리하게 만들었어요. 요셉이. 아니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잡혀가지고 여기서 몇 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그걸 어떻게 다스려요? 큰 거를. 자, 아무도 경험도 없는데 10대 소년한테 맡기면 그 재산이 돌아가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보디발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보디발이 똑똑한 사람인데 장관까지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어떻다는 걸 보디발 불신자가 완전히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맡겨도 자기 재산을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맡겨도 이놈이 잘 관리할 거라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를 맡겨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데 요셉이 뭐 하게 만들어서 경제를 배우도록 만든 경제를. 그 요셉이 경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뭐 세금이 얼마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농작물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이 노예들을 다 이게 이제 일을 시켜야 될 거예요. 이쪽 뭘 하게 만들고 이건 모든 거 관리하고 다 하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이 호텔 하나만 관리하려면 힘든데 완전 지변이 된 것이. 가정 총무를 해서 하나님이 경제를 배우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이 기능 서밋으로 만드는 기능 서밋. 왜냐하면 향후에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미리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이 고난이 아니고 축복인 거죠. 그리고 이게 언약 속에 이 믿음의 확신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믿음의 확신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래도 감옥을 갔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요셉은 감옥을 간 거죠. 근데 감옥에 가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권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니까 누가 봐요? 간수장이가 딱 본 거지. 주님 보통 놈이 아니구나. 간수장이 에게 은혜를 입게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또 간수장에게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아니 제수한테 감옥 열쇠를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요셉이 그래도 제수로 들어왔는데 감옥의 열쇠를 제 손에 다 먹겠어. 야, 네가 저 관리 다 해라. 그럼 간수장에는 요셉이 하는 대로 그냥 두고 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봐도 이거는 뭐 아니 그 간수장이 하다가 나중에 누가 재수하면 도망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책임을 간수장이 다 물어야 되거든. 그런데도 자기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이 사람은 열쇠 꿀비를 다 요셉한테 맡겼어. 요셉은 절대 도망갈 놈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뭘 받는지. 요셉이 기도하고 감옥생활 하는데 감옥에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주는 밥 먹고 그냥 앉아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요셉이 틀림없이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매일 하나님 앞에 몇 번씩 엎드려 기도하는 감옥에서 더 할 일 없지. 여기부터 더 할 일 없으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생이가 모든 열쇠 꾸러미를 다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요셉이 다 했어요. 감옥 관리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항상 임마누엘을 누리도록 훈련, 이게 영적 섭리를 만든 과정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런 증거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이 뿌리를 더 내리겠어요. 확실하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룰 것이 확실하구나. 감옥에 있지만 더 확실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 보낸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감옥이 사도 바울을 가두지 못하고 오히려 감옥이 사도 바울에게 갇혔다고 했어요. 그럴 정도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 뭐야 정치를 배우는 또 여기 이제 정치 수용소거든요. 이 정치인들이 같이 있는 감옥이니까 정치를 배우도록 이것도 기능 서비스로 하나님 준비시킵니다. 정치를 배우는 계획 이게 40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또 이 길이 뭐냐면 감옥으로 가야만 바로왕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를 만날 수 있는 바로 만나는 이 감옥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해주고 풀려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당신이 풀려나면 나를 좀 잘 봐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는 요셉이 꿈 해석한 뒤에 풀려났단 말이에요. 풀려났는데 다 잊어버렸어. 성경에 보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리고 난 뒤에 만 2년 뒤에 그러니까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날 때 요셉이 28살 때 그래서 만 2년 후에 만 30세가 돼야 공무원이 될 수가 있어요. 당시에 30세가 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길을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풀려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왕과 만날 수 있는 이 끈을 딱 연결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총리가 결국은 이 총리가 되는 걸 통해 가지고 전 애굽을 정복하는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이 환란 같이 보이지만 환란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만들고 기능 서밋으로 만들고 그래서 드디어 문화 서밋으로 만드는 이 과정이에요. 과정. 서밋의 과정. 그래서 이렇게 준비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요셉이 총리 돼가지고 잘못해 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딱 이렇게 준비해요.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이 언약을 놓치고 낙심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영적 서밋으로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증거가 계속 일어나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더 확신하게 믿음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준 이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걸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3천 제자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벌써 이게 확신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이 확신 속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우리 일대지에서 붙잡아야 될 언약은 모든 일이 언약 성취의 과정이다.
모든 일이 언약 성취의 과정이다. 여정이다. 언약 성취의 여정이고, 언약 성취의 여정이고, 서밋의 과정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잊지 말으시고. 그리고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십니다. 언약 성취의 여정이다. 어떤 환난과 고난도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언약 성취의 여정이다.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나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 된다. 이 사실을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위로입니다. 위로. 자기 형들이 도저히 수준에 맞지 않는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형들을 위해서, 형들을 위로할 때 벌써 요셉이 얘기해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창세기 45장에서부터 벌써 얘기 다 했어요. 근데 언약적 위로는 이 사람들한테 위로가 안 돼. 저놈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봐줬지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전부 다 이거 아닙니까? 이 생각들 17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도대체 뭘 보고 배웠는지. 그러니까 이 불신앙이 한번 들어가니까 이게 끝까지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죠. 이 형들이. 그러니까 이런 과거도서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혼자 끙끙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 놓치면은 이 언약 놓친 자의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지파로 선택하시고 미리 선택해서 불러시는 게 맞는데, 그래서 아무 걱정할 게 없는데 걱정하고 있는 게 혼자서. 우리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약 놓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의 12지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 생각해. 혹시 요셉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해치 못하지?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혹시 이런 말을 하면은 정말 많이 맞아야 돼. 죽도록 맞고 10대 더 맞아야 돼. 이게 도대체 이 말을 왜 하냐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야, 이 뭐 50장 17절 50장 15절 이런 말을 하면요 정말 엄청 두들펴고 싶어. 수십 년간 이 하나님 언약을 전달했는데도 언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러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이 요셉 형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참 많은 교훈이 됩니다. 어쩌면 저렇게 다른 거는 잘 알면서 왜 하나님이 자기들을 12지파로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사 하나님이 이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자기 동생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는 걸 보고도 17년 동안 애굽에 와서 다 봤잖아요. 완전 애굽을 정복해버렸잖아요. 이 시골 가나안 시골 촌놈들이. 그 당시에 생각해보세요. 지금 강원도 촌놈이 미국의 총리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돼요 이게. 그것도 실세 총리. 아무도 그 사람 말을 거역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정글을 확 줘버렸다니까. 지금 그 뒤집어 생각하면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옛날에 박찬호 선수가 저 공주 시골 학교 출신이 메이저리그 가가지고 막 던지니까 야 이거 저 시골 촌에 가가지고 완전 세계를 뭐 호령거리 유명한 투수가 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다큐멘터리에 박찬호 선수가. 진짜 너무 막 놀랄 줄 사는 온 국민이 다 놀랬잖아. 어떻게 시골에 저런 훌륭한 선수가 있었나면서. 그러니 요셉은 그거하고 비교할 바가 못 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어떻게 요셉이 저렇게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지금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에게 주신 이 언약이 지금 성취되는 거 아니냐? 라고 요셉이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17년이 지난 동안도 혹시 미워하여 이런 소리 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울었어요. 요셉이 기가 막혀서 우는 거예요. 이게 50장 10절. 그 형들이 그런 말을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었더라.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 요셉 형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증거를 들이밀어야 증거를 보여줘야 믿겠냐 이거지.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불신앙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속이 터져가지고. 이 시대에 12지파로 우리를 불렀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보면서 야 내가 이 시대에 12지파구나. 이거 모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5가지 확신 이거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소리 형들이 하는 것처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진짜 그래서 이게 언약이 소통이 안 돼. 언약 불통이야. 불통. 그래서 눈물 흘리면. 그래서 요셉의 대답을 했어요. 요셉 어떻게 대답?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야, 이미 한마디로 다 끝난 거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들한테 얘기해. 내가 하나님이냐 이거지. 내가 하나님이냐. 왜? 하나님이 당신들을 12지파로 세워서 이 시대의 언약을 이어가도록 할 것이고 이 땅에서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건데 근데 그걸 죽이고 내가 너를 뭐 용서해달라고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이게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형들과 형들의 자손들을 보존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고 번성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데 어떻게 그걸 죽이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뭘 용서할 게 뭐가 있냐고. 이게 45절에 이미 다 얘기한 거거든. 지금 50장 19절에서 얘기했지만 45장에서도 처음 형들 만났을 때 다 얘기했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거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형들이 너무 염려할까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다. 그리고 많은 생명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내신 거다라고 45장에서 분명히 이야기 다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런데도 17년이 지나고 나는데 또 같은 소리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유목사님도 얼마나 답답하실 거예요. 시급 훈련받고 하는 장로님이 나중에 와가지고 20년 훈련 받는데 와가지고 엉뚱한 얘기 딱 하면 이 장로님 도대체 그동안 뭘 배웠지? 마지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 한 1년 지나고 괜찮은데 중직자 나와 20년 동안 훈련받는데 와가지고 엉뚱한 이런 얘기 딱 하면은 이게 저 언약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뭘 못 본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요셉을 통해 증거를 보여줘도 이 요셉의 형들 눈에는 이게 언약적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형들 욕할 게 안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다. 당신들이 나를 악한 마음으로 팔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선한 일로 바꿔서 이렇게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된 백성의 많은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나님 하신 거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 속으니까 계속 막 뭐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간곡한 말로 그러니까 언약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인간적인 말로 이제 하는 거예요.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약적인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표현으로 내가 다 용서했다면서 용서할 것도 없는데 다 용서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해될 수 있는 용어를 쓴 거지. 50장 21절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미션이 언약 소통되는 그래서 언약이 소통이 여러분 언약이 소통이 안 되면요 기도 소통 안 됩니다. 언약 소통 안 되면 기도 소통 안 되고 기도 소통 안 되면 전도 소통이 안 돼요. 언약이 소통되는 제자 렘넌트 언약이 소통되는 제자 렘넌트를 찾아서 세워야 됩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와 렘넌트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세워라. 언약이 소통되는 제자 렘넌트 세워라. 예비되어 있다.
그 예비되어 있는 걸 보고 우리가 뭐 절대 제자 이렇게 표현하죠. 절대 제자. 이걸 꼭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의 유언인데 이 유언은 언약 전달이었어요. 요셉이 110세에 죽게 되는데 에브라임 자기 아들 에브라임의 3대 손가지로 3대 손. 그러니까 어떻게 요셉을 보면 정손자가 되죠. 정손자까지 다 자기 둘째 아들이지만 장자권을 가진 이 에브라임의 3대 손까지 탔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지파의 언약을 이어갈 정손자까지 보고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후대들에게 그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후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언약을 계속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 모세나 그 여호수아가 죽을 때도 보면 자기 그 민족들에게 얼마나 간곡하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지 몰라요. 그거 보면 진짜 뭐 눈물 날 정도로 그렇게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또 호소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 기억하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가나안 지방에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 속으로 또 빠져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도 이 자기 정손자 때까지 보고 죽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언약을 전달했겠냐. 그러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도 돌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한 땅, 그 땅 얘기가 뭐 무지하게 나옵니다. 이거 창세기를 그 소개한 그 책자에 보면은 시하고 땅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뭐 방대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 책들도 있는데요. 이 땅에 대한 내용을 엄청 이 부동산 하시니까 땅에 대한 이 땅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땅에 대한 그게 되게 많아요. 땅이 이제 좁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 또 사실 가나안 땅도 보면 이게 좁아요. 사실 넓질 않아요. 우리 경기도하고 강원도 두 개 합친 거 정도, 뭐 그 정도보다 조금 더 큰 땅인데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땅이에요. 그 가나안 작은 땅인데도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올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떠나지 말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마지막 언약을 전달하고 요셉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나중에 애국을 떠날 때 400년 뒤에 떠날 때 내 해골을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입관 무덤이 없어요. 입관만 하고 매장하지 않습니다. 가져가기 편하게 입관만 딱 해놓으면 향재료를 넣어서 미라로 만들어서 딱 입관해놓으면 그냥 메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누가 메고? 모세가 메고 간다. 모세가 이 언약 전달받은 모세가. 근데 이 요베벳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전달했냐 하는 거죠. 그 아이를 안고 전백일 동안에 그 요베벳이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하는데 그 모세가 커서 80세가 되었어. 엄마가 얘기해준 그 언약이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할 때 야, 요셉의 관을 메고 가야 돼 라고 요셉의 관을 메고 갑니다. 그런 거 보면 언약이 어떻게 이게 전달되니 그 요베벳이 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모세가 잊어버리지 않고 80년 지났는데도 딱 기억하고 있다가 메고 갑니다. 요셉이 출애굽 13장 19절에. 그리고 또 성취가 되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드디어 약 400년 뒤에 이제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에 갔죠. 누구냐?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 후손인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자기 할아버지 요셉의 이 관을 이제 장사시켰다. 세겜 땅에 그 야곱이 돈 주고 산 땅이 있어요. 그 무덤에다가 장사했고 그 땅에다 세겜 땅에. 근데 요셉이 했던 이 언약 그대로 다 성취됐죠.
출애굽할 것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 하나님입니다. 결국은 다 이루어지고 400년 450년 뒤에 일어날 것을 요셉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유언을 언약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요셉이 이 언약의 확신 속에 살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확신 속에서 살았냐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은 확신했을까. 참 이런 그 믿음의 확신이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비전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30지교회 30명의 말씀 사역자와 30지교회 3천제자 기가 따뚝 떨어야 됩니다. 알려주시 운동에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거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성취하는 겁니다. 이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성취된다. 절대 주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자기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모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인도하실 것을.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성취된 이 언약을 보면서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는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요셉의 일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던지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에게도 이 언약을 주겠다. 너희가 그 언약을 과연 믿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지금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축복이 됩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게 아니면 저주와 재앙이에요. 환난이 저주와 재앙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 소통. 언약이 소통되는 제자, 렘넌트. 반드시 제자와 렘넌트에게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그대로 소통되는 제자와 렘넌트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이제는 언약 성취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의 비전은 10년 뒤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8년도에는 과연 내가 어떤 자리에 있겠는지, 10년, 20년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 것이 맞다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비전을 가지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지 10년, 20년 뒤에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살다 가야 됩니다. 그때 내가 어느 자리에 있을 거냐 하는 거죠. 그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확인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12지파로 불러주시고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언약의 후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언약 붙잡고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 일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달려갈 수 있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